참미 예수님. 선배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는데 이런 날이 와버렸습니다. 이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기회를 얻으며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첫 미사이다 보니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제 삶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역사이며, 저희 집안 대가 끊겼으니 제 부모님께서 어쩌다 자식 농사를 망해버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제 나눔을 들으시면 어떻게 이런 인간도 사제가 되는가 싶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다시피 빠른 경제 성장과 IMF라는 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시대가 있었고, 저는 그때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나름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시며 늦게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열쇠를 가지고 빈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집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의 추억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레 대체할 만한 걸 찾듯이 어린 저는 친구와 추억을 쌓았습니다. 저에겐 다행히,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겐 불행히도 PC방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친구들과 놀거리는 차고 넘쳤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떤 성적을 받아오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식탁 위에 성적표를 올려놓고 다시 나가서 놀았습니다. 어떤 아이였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부모님께서는 제 성적에 있어선 매우 관대하셨지만 매주 주일마다 미사는 꼭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본당에서 복사단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괜히 신부님이 좋아 보여서 신부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 교구 예비신학생 모임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깊이 생각하며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장래희망으로 신부님을 적고 관성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장 친구들과 노는 게 중요했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고심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 한 번은 시험 기간이었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일 어떤 과목 시험 치니? 그래서 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데요? 지금도 아버지의 당황하시는 표정을 기억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상태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 몇몇 친구를 깊게 사귀었습니다. 1학년 때는 친구들과 여름방학 때 계획을 짜서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반이 흩어지더라도 학원에서 계속 만났습니다. 10대 때 여러분의 친한 친구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동아리 공연 때문에 학원 수업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일 보자 라며 인사를 나눈 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학교는 뒤숭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교복을 입은 채로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라본 영상사진은 친구가 지갑에 넣어 다니며 만족스럽게 보여주던 그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은 납니다. 이후 운구차는 학교 운동장을 돌았고 저희는 화장터까지 대중교통으로 쫓아갔습니다. 지금처럼 잘 정비된 곳이 아니라 허름하고 안내도 제대로 없던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친구가 어디서 화장되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다 이미 화장하였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하느님에 대한 저의 이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하느님은 저에게 자판기와 같았습니다. 기도라는 돈을 넣으면 소원이라는 음료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저의 어떤 기도에도 친구를 살려주지 않으셨고 저의 상실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어디 계시냐며 욕을 쏟아부었고 더 이상 하느님께 무언가를 바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는 더 이상 친한 친구를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사람이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저는 교구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재미있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다 갑자기 마음이 불타오르며 주체하기 힘든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선 제가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저는 1년 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나 이때도 아버지께서는 매우 당황해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볼지, 어떤 삶을 살지, 청소년기에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끔 고민해 볼 기회가 많은 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며 관성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교를 나온 순간 매우 허무하였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목표를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 있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쓸모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수능 공부를 시작하였고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도 굳은 살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공부란 걸 처음 해봤습니다. 운이 좋게 1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하였고 우연히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공부를 별로 해본 적 없는 학생이 적성을 따지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실기 비중이 큰 전공이었습니다. 자주 밤을 새며 주말에도 학교에 나오고 방학 때는 공모전 준비하느라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으며 쓸모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충족되었고 점점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쓸모 있음이라는 가치관은 강해져서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기고만장하고 타인을 깔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술 한잔하며 전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친구들이 있었고 매년 여름방학 되면 40여일 정도 지방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친구들이 참여하니 저도 신청하고 매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화를 하나 나누면 봉사활동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나름 끝을 기념하며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겐 트럭이 한 대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탔습니다.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트럭에 탄 학생들을 그려보면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하지만 현실은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매우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는 측면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빠져나오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잃어버렸습니다. 맨발로는 견디기 힘든 뜨거운 아스팔트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아스팔트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밟고 있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친구들이 미동도 없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의식이 없고 누구는 쉬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한 대씩 오며 한 명씩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 아무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나마 멀쩡한 친구들은 그 지역에 머물며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다쳐서인지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식을 되찾은 친구도 있었고 결국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례식장에 방문하였고 화장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호련히 심장이 타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방학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내용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도 죽을 뻔했구나.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고 죽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잘 웃지도 울지도 화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아도 연애를 하여도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미사를 참여할 때마다 하느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갈구한 것은 죽을 장소였습니다. 언제든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이 생명의 끝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이 물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깊은 내면의 욕망은 살고 싶다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배 혼배 미사에 참석했는데 제단 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제 출신 지역의 교구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등장이라서 그때부터 이게 표징인가 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로 도망갈 생각을 하였고 우연히 주보에서 예수의 성소 모임 공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그 안내문 하나에 기대어 무작정 성소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소실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고 방문을 하지만 저는 어떠한 예고도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담당 수사님과 신부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면서 수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작정 찾아온 저에게 수사님께서는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수도에도 방문해 보세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오기가 생겨서 주구장창 예수의 성소 모임만 참석하였습니다. 그 뒤엔 취직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도피로서 성소 모임에 나왔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좋은 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즉, 입회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무님께서는 제게 입회를 권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짧게 고민한 후 해보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즈음 예수의 공동체에서 단기간으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당시 야근이 일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침 미사 때 신부님과 수사님을 보고 퇴근하면 다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분명 수도원에서 살아보는 거라고 들었는데 다들 주무시고 미사 드리러 3초 만에 올 수 있는 걸 제외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그 3초 거리에 감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감실 앞에 홀로 앉아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심지어 일로서 계속하고 있는 이 전공을 포기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저의 한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실 앞에서 며칠이 지나서야 네, 버리고 가겠습니다 며 응답을 하였고 그제야 부르심에 겨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성소실 수사님께서는 제가 입회하지 않을 거라고 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봐도 저 같은 사람이면 입회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공부를 해본 경험도 적고 심리적으로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입회를 강력하게 갈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회의 관대함에 기대어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입회 전 성소실에 찾아온 많은 분들이 수련기를 군대처럼 이해하곤 했는데 수련기를 다시 돌아보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영신 수련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그중 저의 성소 여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안에서 한 번은 대학생 때의 사고 현장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햇살은 따가웠고 맨발에 닿는 아스팔트는 뜨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제대로 쳐다도 못 보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보인 것은 제 두 손이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들러붙어 있었고 마치 살인자의 손과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 저는 계속 머물렀고 이 기도를 반복하였습니다. 어느덧 저의 두 손은 흙 묻은 손으로 보였습니다. 털어버리면 깨끗해질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제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를 또 반복하고 나서야 아주 살짝 눈을 위로 치켜들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고 현장엔 쓰러진 차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 그 차 옆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분명 제 안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상처투성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 예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밑바닥에 꽉 막힌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울고 웃고 화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감정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은 저에게 공포였습니다.
빈소에 방문할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났고 빨리 도망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는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로 파견받았고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저도 모르게 시선을 창밖으로 보내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그분들의 삶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장난도 치면서 그분들로부터 저는 치유받았고 어느 순간 빈소에서 더 이상 구역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도망칠 생각만 할 정도로 공포에 떨진 않게 되었습니다. 수도자는 매년 피정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 기도 안에서 저의 고등학교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바람만 보아도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기도 안에서 사고의 순간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려진 장면 안에서 차는 사고의 순간에 있었고 친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 안에 예수님 또한 함께 계셨습니다.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항상 계셨고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제야 그 친구를 향해 여전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너무 소중한데 차마 열어볼 수 없는 그런 기억이었을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위로자입니다. 근데 강한 두 팔로 저를 꽉 붙잡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작고 나약하며 심지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많이 아프지? 괜찮니? 고통 한가운데 예수님 또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럼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네, 제가요? 거기까지 무리고 우리 이 정도 거리 두는 게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 응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이런 반응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그제야 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죠 뭐. 저는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도, 사제, 결혼, 독신 성소의 길이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데 힘겨워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